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가축들 중에 닭이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 이 닭하고 돼지를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대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닭은 자주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돼지는 땅만 쳐다봅니다. 돼지는 절대로 고기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닭은 아마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물을 목으로 넘기기 위해서 아마 하늘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수시로 틈만 나면 물을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게 닭입니다. 반면에 돼지는 절대 고기를 들은 법이 없죠. 땅에 있고만 보고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땅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스카이, 저 하늘은 땅에 속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죠. 사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종류의 하늘로 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스카이, 저 하늘, 땅에서 나온 만드신 하늘, 둘째 날 만드신 궁창, 그 하늘이 있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마귀들이 살고 있는, 천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들이 있는 영의 세계로서의 하늘이 두 번째로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랬죠. 그럼 어디를,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셋째 하늘 갔다 오셨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셋째 하늘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누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 하거들랑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나도 갔다 왔다. 얼마나 좋아요. 그건 기도 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입니다. 마치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쳐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돼지는 목의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하늘이 보이죠. 땅이 보이죠. 바다가 보이죠. 거기에 새가 보이죠. 나무가 보이죠. 산이 있죠. 식물이 있죠. 과일이 있죠. 동물이 있죠. 꽃이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보이죠. 남자가 보이고 여자가 보이고 어린아이가 보이고 어른이 보이고 다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회를 형성해서 투표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동원해서 길도 닦고 집도 짓고 보이는 게 전부죠.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사실 누가 집 지어줬다고 해서 길 닦았다고 해서 사실 자기가 길을 닦아서 다니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문학적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사회 질서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를 휘감고 있어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삶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학교가 생겨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다가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느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죽었지만은 무덤 안에 아버지 어머니 모셔놓고 늘 가가지고 말 걸고 이야기하고 소주 붓고 자기도 꼭 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리가 너무 없고 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화장을 하죠. 결국은 그렇게 세상에 왔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로 살아가다가 그것에 관심 가져가지고 평생 그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죽음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기 전까지 한평생 그냥 멋있게 살자. 내 멋대로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사람들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 속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하늘의 사건들이 이 인간 속에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꿈에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늘로 가는 길이 거기 있더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을 번쩍 봤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전부인 세상살이만 열심히 하다가 장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장자가 좋아 보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샀습니다. 장자를 샀지만 정작 이삭으로부터 유업을 받지는 못하고 에서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세상살이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의 사건이 없다면, 이 인생밖에 없다면 야곱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유산을 주지도 못하는데, 야곱은 이삭이 주는 유산을 받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누가 그 권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사고 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장자권을 사면 세상 거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야 되죠. 그래야 야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착각했죠. 장자권을 얻으면 땅의 복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누가 땅의 복을 야곱에게 주겠어요? 에서가 양보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변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고 받았지만은, 모르고 팥죽을 샀지만 그것은 하늘의 장자권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본 거죠. 꿈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야곱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있어.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잘
잘생겼어. 얼굴이 잘생겼다기보다는 아마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도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렸어요. 살렸더니 바로의 공주가 키웠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그러나 자기의 유모가 자기의 엄마였기 때문에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교육을 받고 컸죠. 그래서 너는 장차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라는 사명을 받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나중에 왕자 사이에서 뛰어나서 왕이 되면은 히브리인들의 왕이 자기가 히브리인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죽이는 걸 보고 분개해서 죽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에게 하늘의 사건이 없다면 아무 별 볼 일 없이 80이 되었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80 노인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늘의 사건이 내려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이거보다 더 우리나라의 버들잎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붙으면 뭐 가시덤불처럼 후루룩 타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딱 내가 가서 봐야겠다 라고 관심을 딱 가지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하늘 사건이 왔습니다. 모세도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사람이 됐어요. 그 세계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돌아서 두 세계가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는 그냥 성천해버리잖아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와서 있는데 성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이사야도 하늘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살아가는 두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결정적인 사건, 가장 중대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늘에 계시던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적으로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인간 모두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와 접촉을 하거나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와 함께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한 세계가 아니라 두 세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지경에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처럼 두 세계를 살아낼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두 세계를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두 세계를 살아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 하늘의 세계가 내 속에 돌았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예수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딴 것은 없어지지만 하늘에서 오신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접촉하기만 하면 하늘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접촉하기만 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겠지만 하늘과 연결된 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하듯이 내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가 생명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와 접촉한 이상 우리의 생명은 예수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와 붙어있는 나는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는 8, 90, 100살 되면 죽을 생명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하늘 것을 받았죠.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두 세계를 살고 있죠. 두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 세계밖에 없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도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래도 되잖아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결혼 시즌이 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시즌이 왔는지 꼭 왜 주일 오전 11시에 자기들도 합니까? 다른 나라 좀 하지. 두 개의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이 너무 고마워요. 왜? 완전 세상에서 죽고 하늘 것을 추구한 사람들을 아니면 엿볼 수 없거든요. 모르지. 오늘은 일이 없어서 오셨는지. 혹 다음 달 뭐 언제쯤 일이 있으면 나는 빠집니다.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한 개의 생명을 포기하고 한 개의 생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느 생명을 포기하고 어느 생명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골로새서에 지금 3장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거들랑 하늘의 것을 받았거들랑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들랑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징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위를 쳐다보십시오. 네, 물리적으로 위를 쳐다보십시오. 닭처럼 그저 돼지처럼 땅에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그저 스마트폰만 들고 쳐다보지 마세요. 가끔 위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끔 위를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면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지 마. 위의 것을 찾으라. 이해가십니까? 왜? 생명을 얻었거든요.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죠. 왜? 위에는 누가 계시죠? 위에는 하늘이죠.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은 위치가 하늘에, 이 땅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인간들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는 이 땅에서 육체로 받았지만 또 하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래. 그러니까 예수가 영생하니까 나도 영생하겠죠. 예수가 계시니까 나도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보좌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이 성천하셨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은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제테오화라는 얘기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제테오, 시크한다는, 수시크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냥 우연히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보고자 작정했습니까? 작정인 거야. 아,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꼭 봐야 되겠다. 그게 제테오라는 단어. 그게 시크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찾아낸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 내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하늘을 찾자. 땅의 것 갖고는 소망이 없다. 의도적으로 하늘을 찾자.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온 발걸음이 되어야 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도 오늘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뭐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야 돼요. 생각한다는 말은 프로네오죠. 프로네오라는 거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냥 mind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understand. 이해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뭐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서 오늘 당장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점심 때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누구를 생각 못했어요? 네? 누구를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예수를 생각 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예수를 생각했다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뭐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마신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요즘 아까 고기 먹으면서 가끔 누가 좋은 걸 주니까 그냥 뭐 이제 한두 번 마시는 거지. 저는 50 전까지는 먹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저도 그냥 음료수로 먹어야 되는 건데 콜라 먹을 때는 예수 내가 생각을 안 했지만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앞에 설 때는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 마시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형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는 임페라티브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찾아라. 둘째는 생각하라. 셋째는 죽여라. 야, 죽이라 하니 무섭잖아요. 뭘 죽일까요? 뭘 죽일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 땅의 몸이잖아요. 이건 땅에 속했잖아요. 이 몸에 속한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를 딱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어서 죽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스라는 거예요. 목을 없애라는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이게 지금 넥타이죠. 목에 맸다는 거죠. 네크로스는 넥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네크로스. 죽이라. 근데 지금 땅에
땅에 있는 너 몸을 죽이라 하면 지금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죽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 땅에 몸을 죽이라 그랬을 때는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죠. 대충 감이 오시죠? 뭘 죽여야 될지. 육체를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이런 뜻이겠죠. 육체가 하는 걸 죽이라는 뜻이겠죠. 극한으로 진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뭘 죽일까요? 첫째, 우리의 눈을 죽여야 됩니다. 주님이 말했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렇죠? 뺍니까? 안 빼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이 죽어야 됩니다. 이 육체의 눈이 죽어야 됩니다. 육체로 바라보는 이 눈이 죽어야 됩니다. 이 눈은 음란한 눈이에요. 음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음탕한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바꿔야 돼요. 눈을 죽여야 돼. 옛날 눈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 죽이면 안 되지만은 바꿔야 돼요. 막 죽여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과함직됐죠. 쳐다봤다는 얘기지. 안 봐야 될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의 아비 함,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봤죠?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치를 왜 봅니까? 안 봐야 되지. 여러분, 다윗이 볼 걸 봤어요? 못 볼 걸 봤어요? 못 볼 건데는 다윗이 사실 뭐 했어야 돼? 피해야 되지. 눈을 돌렸어야지.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내 정원 밑에서 목욕을 빨가벗고 목욕을 하더라도 즉 보다가 아이쿠야 그거 빨리 들어가야지. 왜 그걸 거리면서 쳐다보느냐고.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포르노라는 거예요. 포르노. 이거는 뭐냐면 자기도 악하고 남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보지 마세요. 옛날 눈을 죽이세요. 이 옛날 눈을 죽이면 그 눈은 아니 목사님 그런 재밌는 세상을 그러면 보지 마라 그러면 세상 무슨 재미로 삽니까? 새로운 재미로 사셔야 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지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랐어요. 자기는 반항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하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선생, 브루 선생도 할 정도로 외국어 선생을 하는데 교사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슬금슬금 시력이 없어지다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걸 평생 치료하러 댕겼지만 결국은 눈은 멀고 말았죠. 이 세상에 눈이 없어졌을 때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늘의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이 없어도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유혹당하지 않겠죠.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눈이 없어지면 하늘의 눈, 신령한 눈,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땅에 살지만 땅끝 죽이고 하늘끝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동참하겠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오늘 예배 끝나면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가능하면 제 말씀을 듣지 말고 다른 분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는 죽이고 살리고 막 해야 됩니다. 너무나 시급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지부지 신앙에 갖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뭘 죽여야 되겠습니까? 손을 죽여야 됩니다. 부정한 더러운 짓은 온갖 더러운 짓은 누가 합니까? 이 손이 하지 않습니까? 더듬지를 않나?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이 손이 범죄하거든? 찔러버려야 되잖아요. 잘라버렸죠. 손 자른 사람 없잖아 지금. 주님은 그런 뜻이잖아요. 손으로 범죄하는 육체를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부정한 짓은 손이 다 하잖아요. 손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 손이 깨끗한 일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돈 받던 거 다 치우시고, 나쁜 짓 하던 손 다 치우시고, 다 잘라버리시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간은 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분위기 좋은 데서 은혜 받고 이 손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막 더듬으면 안 되잖아. 도끼 들고 다니면서 콱 찍어보이는 거야. 겁나게. 어디에 그런 짓을 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뭘 죽여야 될까요? 마음을 죽여야 돼요. 여기에는 이게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감정을 죽여야 돼요. 정을 죽여야 돼요. 인정 때문에 깔리다가면 안 됩니다.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깔 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패션이라고는 열정으로도 번역이 되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뭐 일을 이루기도 하고 뭘 욕심을 내가 뭘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거는 살리되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나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 열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성질도 내가 대쪽 같은 성질이 있다. 그러면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똥꼬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여러분 인정도 베풀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쓸데없는데 인정 베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 범죄하자고 그러는데 인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같이 들어간다? 말이 됩니까? 그건 끊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 욕구가 있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한 육체를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욕구는 죽이면 안 돼요. 악한 욕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으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당연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으세요. 그런데 식탐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육체예요. 그건 죽여야 돼. 밥 한 그릇 먹고 딱 일어설 줄 알아야 되지. 두세 그릇 먹으면 안 돼요. 절제하세요. 식탐이에요, 식탐.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먹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자야지. 자면은 피로가 풀리고 깨어나면 일나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고 깨고 또 자고 자고 깨고 또 자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기본으로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니까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셔야 돼요.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을 나눠야죠. 성욕도 악한 거예요. 악한 거로 사용은 절대로 안 되지만 성욕은 선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선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악한 정욕이라고 그래놨죠. 그걸 추구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극한다고 그런 것이 나보다 걔가 다 지기면 인류 번식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악한 욕심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제부터 악한 욕심은 죽이자. 악한 욕심 죽이면서 선한 욕심도 같이 죽이면 사람이 삶의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욕, 수면욕, 소유욕, 일하고 싶은 플레이가 일이 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은 고생이 아니면 노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악한 정욕을 위해서는 쓰지 마라. 마지막으로 탐심. 탐심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물 한 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물 하나 가 있으면서 또 상대방 가 있는 물을 또 가지려 하죠. 또 가지려 하죠. 이게 뭐죠?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는 육체, 땅의 지체다. 그건 죽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야 뭐 워낙 너무 안 가지려고 그러고 있던 것도 뺏기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잘 없지만은 가졌는데 또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고 하는 거 그런 마음 자체는 탐심이다. 그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는 오직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셔야 돼요. 나는 저기 한 번으로 만족하다 이래야 됩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죽은 곳에서 더 살 수 있습니까?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은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새 사람이 내가 나온 거예요. 새 사람이 내가 다시 나오는데 옛날 짓을 똑같이 하렵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새로 나왔다면 옛날에 무덤 속에 들어가던 짓은 그만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이냐? 그런 걸 이제 골로새서 뒤에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찬양하고, 셋째는 화평하고, 넷째는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골로새서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은 이렇게 하고, 종들은 이렇게 하고, 남편들은 이렇게 하고,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아비는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쭉 나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옛날 사람은 무덤에 다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옛날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욕심 부리면서 불평하면서 살았다면 지금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옛날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예 원수 지고 살고 했다면 지금은 화평하면서 살아야 되고, 오케이? 옛날에는 그냥 세상 거 보고 세상 논리와 세상 정치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막 들어가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새 사람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으로 사는 게 재미있는 사람은 죽기는 죽었지만 계속 앞으로 죽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고, 그 세상께서 재미없는 사람은 꼭 하늘적인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는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디에서 묻었습니까?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제 무덤은 제가 봐도 저는 조암산에서 저를 묻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조암산에서 제 무덤 만들고 거기서 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묻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을 묻고 새롭게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새롭게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땅에 몸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 못하여 세상에 그대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그대로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어제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를 묵상하며
그분을 늘 생각하며 이 땅에 우리가 이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